말씀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과 부르심에 응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요나서를 좀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 요나서를 나누면서 우리 안에 사명과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부분 속에서 더 풍성하게 누리시는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양의 시집가는 딸에게 어머니는요 진주를 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보석 중에 땅에서 캐지 않은 유일한 보석이 진주죠. 조개 속에 진주가 발견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개 안에 이 진주가 들어갈까라는 것이에요. 조개 속에 진주가 발견되는데 어떻게 이 진주가 조개 안에 있을까? 모래알 하나가요 이 조개 안에 들어가서 조개의 속살을 상처를 냅니다. 상처를 내는데 그 조개라는 그 안에 그 상처가 나올 때에 그 나카라는 특수한 물질을 뿜어내서 이 모래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인데 계속해서 자기 몸속에서 특수한 물질을 품어내고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려운 조개라는 어떤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나카가 계속해서 모래를 싸고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흘러가가지고 결국은 뭐가 되냐면 진주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개 속에 들어가는 모든 알갱이가 진주가 되지 않아요. 모든 모래가 진주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조개는요 이 모래알을 거부합니다. 뱉어내요. 그렇게 되면 이 조개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 그 상처 때문에 곪아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조개는 그 모래알을 나카를 감싸면서 기다림과 인내와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진주를 품게 되고 그 진주는 값비싼 것이 됩니다. 시집가는 딸에게 엄마가 진주를 줄 때 이 진주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얘기해요. 얼어붙은 눈물, 시집살이하고 결혼 생활하면서 딸이 흘려야 될 눈물을 상징하며 이 진주를 주는 것인데 어머니는 딸에게 어떤 마음으로 줄까요? 딸아, 너가 앞으로 결혼 생활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겠지만 결국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그 눈물이 너의 인생의 진주처럼 만들어줄 거야. 이 마음으로 딸에게 주는 선물, 진주라는 것입니다. 조개 속에서 들어가는 모래알처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속살을 파고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소명과 사명입니다. 소명을 품고 사는 것이죠.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저도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소명을 품고 사명을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진주처럼 값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헬라어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번화가 빗나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는 한마디로 뭐냐면 방향 없는 열심이에요. 방향 없는 열심. 한마디로 소명과 상관없는 삶이 죄입니다. 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리고 동분서주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관역과 상관없는 삶,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그래요. 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삶을 누리셨습니까? 시편 1편에 나온 것처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악인의 궤,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사는 삶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먼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진 않으셨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 없이 동분서주하면서 살았던 인생, 하나님과 삶이 반대로 살았던 그 인생이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르심에 따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소명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콜링이요. 부르다. 여러분, 불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 목소리를 듣고 나가는 것이 소명과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에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아까도 말했지만 은혜 가운데 어떻게 가야 될지 몇 주 동안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 그것에 응답하는 삶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 그런 삶은요 우리가 소명과 사명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은요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1, 2절 한번 읽읍시다. 1,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 뭐가 임합니까? 말씀이 임해요. 우리 허경님 선생님 간증했지만
목사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더니 이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아멘. 과거에 순종했던 것이 헛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허경 집사님이 간증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결론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잘해라, 큰 걸 해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무엇이요? 죄 가운데 쓰러질 수가 없는 우리 존재를 다시 일으키시길 원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2절에 보니까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나의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는 것이에요.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라는 뜻이 이름이 무엇이냐면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뭔 뜻이라고요? 비둘기. 여러분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인데 이 요나가 비둘기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요 성경에 비둘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노아의 홍수 때 비둘기를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홍수가 그치고 노아의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는데 뭐 역사적으로 그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 바로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나타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뭐 금요일 날도 말씀 전했잖아요, 그렇죠? 직접 봐야 돼요. 우리 진욱이 청년이 미국 가가지고 그걸 봤는데 저한테 영상 통화를 줬는데 제가 영상에서 보니까 감동이 안 오더라고요. 오늘 와가지고 야 너는 좋겠다 그러니까 목사님 아빠가 더 좋아했어요. 우리 박찬희 쌤이 더 좋아했대요. 아무튼 직접 봐야 됩니다. 근데 그곳에 노아의 홍수에 잠겼던 그 육지가 다시 드러났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뭘 보내냐면 까마귀를 보내요. 여러분 까마귀에게 사명을 주어서 보냅니다, 노아가. 그런데 까마귀가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아요. 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까마귀는 시체를 뜯어먹는 새예요. 결국요 그 수많은 자기의 먹잇감을 바라보면서 사명은 잃어버리고 그 썩은 시체 위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노아의 방주 때 두 번째 새를 보내는데 그 새가 뭐예요? 비둘기지요. 여러분 얼마 후에 비둘기가 어떻게 합니까?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와요.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노아에게 돌아옵니다. 소명을 완수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는데 그 말씀을 받는 요나가 자기의 이름값을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선한 소명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대요.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삶은 절대로 축복된 삶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비둘기라는 이름의 반대로 까마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보다 자기의 생각과 욕심에 따라 움직입니다.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뭐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 임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까마귀 인생은요 썩어질 세상의 것으로 욕망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비둘기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을 분별하고 온전하게 세상 가운데 그 소명을 어떤 일이 있어도 감당하는 그런 삶이 바로 비둘기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날마다 나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한 주를 살면서 이 세상에서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고 다시금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이 주일날 얼굴을 배울 때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속에 내 욕망이 가득했다면 그 예배는 벌써부터 실패한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소명과 사명을 완수하고 다시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나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겠죠. 제가 몇 번 설교할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2007년에 한국교회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뭐 영화로도 이번에 나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이 한국교회 좋은 의미로 혹은 나쁜 의미로 터닝 포인트가 된 사건인데, 우리 샘물교회 아프간 피납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아프간 선교를 떠난 샘물교회 배영규 목사님과 22여 명의 청년들 텔레반의 억류를 당했을 때 한국에서는요, 한국교회를 엄청나게 비난했습니다. 왜 가지 말라는 거가 가가지고 이 난리를 피냐? 그럼 어떤 말까지 그냥 거기 다 죽어라라고. 여러분 돌아오지 말아라 막 비난이 쏟아졌어요.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각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때요, 우리까지 쓰러지면 안 됩니다. 세상의 시각은 당연히 핍박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모르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위해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린 사람들의 헌신은요, 이 땅에 가져오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서 죽은 청년 성민 형제, 여러분 그 형제가 가기 전 일주일에 저랑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근데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가정, 아까처럼 허경 집사님처럼 아버님 예수 믿고 소천하셨다는데, 아멘. 그렇게 핍박했을 때 여러분 그 가정이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 정도는 성경책 찍고. 근데 지금 가정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우리나라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님, 이 말씀도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26세에 죽었습니다. 중국 땅에서 선교 왔다가, 중국 땅으로 선교 왔다가 조선이라는 나라 소식을 듣고 너무 불쌍해서 조선 땅에 들어오면 다 목이 베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 대동강 강변에 첫 발을 디딘 선교사가 바로 26살 토마스 선교사예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에서 나는 조선에 들어가겠다라고 조국 영국에 이야기했을 때, 그리고 가족들과 런던 선교회 이야기했을 때 가족들과 친지들은 다 반대했어요. 그건 무모한 짓이다. 무모한 짓이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선교를 했던, 토마스 선교사 선교했던 런던 선교조차도 결정이 옳지 않다.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근데 토마스 선교사는 비전을 품고 평양으로 들어왔어요. 오로지 하나, 성경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당시에 포졸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수를 시켰어요. 여러분 박충건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가 주려고 하는 성경을 받지도 않고 그를 오히려 죽입니다. 그런데 그럼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일 때 이 성경을 품고 토마스 선교사 끝까지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이 포졸이 사랑으로 성경을 품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나중에 박충건이 장로가 됩니다. 더 놀라운 일들은요, 박충건이 이 조카가 이영태라는 사람인데, 이영태라는 사람이란 평양 숭실대학교. 우리 교회도 숭실대학생이 있어요, 그죠? 네, 좋은 대학입니다. 숭실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중에 한국 성경을 3분의 1을, 한국어 성경을 3분의 1을 번역하게 돼요. 그런데 이 이영태라는 사람이 처음에 성경을 받았을 때 그 당시에 종이가 귀하니까 그 집에 다 도배를 해요. 그럼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집에 도배하는데 그 집이 나중에 어떤 장소가 되냐면 널다리골 교회가 돼요. 여러분 이 교회가 나중에 부흥하고 발전해서 평양 장대영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장대영 교회는 1907년에 세계에 유례없는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멘. 그 교회를 통해서, 시작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엄청난 부흥, 그 선교의 제1순위가 되는 교회로 변하게 됩니다. 나라로 변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 땅에 들어올 때 목이 잘리는 그 위험한 순간에도 조선 땅에 들어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2007년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했던 그 배용규 목사님과 심성민 형제, 그 청년들이 위협을 무릅쓰고 아프간 사건에 왜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임철 목사님, 우리 애자성 동땅 임철 목사님, 저자 목사님 그 동생도 아프간에 피납됐어요. 여동생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향한, 잃어버릴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게 그 땅을 향해 들어갔고, 그 땅에서 여전히 그의 영혼을 향해 절망과 고통당하는 땅, 그 한 영혼을 향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 한 사명자를 통해서 확장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다 순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중요한 한 가지 우리에게 모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증인이라는 사명이에요.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명으로 봤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장에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원어로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억나실 것입니다. 증인은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롱받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증인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요나서도 니느웨 갈 때 백성들을 위해서, 배영규 목사님도 아프가니스탄에, 그 다음에 영혼을 위해서, 토마스 선교사님은 조선의 그 많은 영혼들, 수많은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서 그곳으로 나아간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내 곁에 복음이 들려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는데 십자가의 피가 내 심령 가운데 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사랑과 관계를 맺으면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목회가 마냥 즐거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마냥 즐거울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는 게 마냥 즐거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한 영혼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헌신이 무엇입니까?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자존심, 나의 모든 것이 복음 때문에 희생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새벽에 태신자 2명을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해야 돼요. 물론 기도를 부탁받아가지고 기도해야지만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랑 관계가 되어져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관계도 되어지지만, 관계가 출발이지만 결국은 내 입술 속에서 십자가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번 주에 저는요 놀라운 한 가지를, 여러분, 어떤 집사님, 다른 교단의 집사님이에요. 저한테 청년 하나 소개시켰어요. 목사님, 넘치는 교회 이 청년이 꼭 가야 돼요. 왜냐하면 넘치는 교회가 좋으니까요. 그분은 어떤 교회 다니냐고요?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넘치는 교회 좋대요. 그럼 우리 교회 오지. 네. 그 청년 하나 소개시켜서 청년이 한 달 동안 다른 교회를 다 갔대요. 그래서 저는 다른 교회 다니니까 근데 너무 멀어가지고 방이동에 댕기네요. 그래도 멀어도 한 달 동안 다녔다는 것은 그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그랬거든요. 저 원래 스타일이 그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저희 교회 끌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끌어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한 달 다녔는데 그 주변에 관심도 없어. 근데 이 청년이 대단한 게 뭐냐면, 왜 끌어와야 되겠냐? 엄청 잘생겼어요. 우리 여자 청년들 기대하십시오. 군대 갔다 왔습니다. 25인가 4인가 그래요. 엄청 잘생겨. 진짜 제 기준이 높아졌어요. 우리 하영 자매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허경 집사님은 지금 했어요. 우리 최정희 집사님 했습니다. 우리 하영 간사님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가게 되느냐? 여러분, 진짜 저는 눈물 많이 났어요. 여러분, 거기에 어떤 센터에 어린 심령 하나가 선생님 제발 교회 나가세요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방해동까지 교회를 한 달 동안 나갔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욕심이 생겨서 2000년 우리 교회 와야겠다. 야, 제가 기호석 전사님 청년 때 처음 교회에 발을 들였을 때 얘는 된다. 뭔가 인물이다. 그 느낌이 있어요. 영적인 느낌, 거룩한 느낌이. 좋습니다. 이번에도 거룩한 영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저에게 왔으면 좋겠는데 한번 제가 소개를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제 박수진 집사님 잘해야 돼요. 박수진 집사님 거기에 청년입니다. 박수진 집사님 다니는 센터의 청년이에요. 우리 박수진 집사님 열심히 지금 그 청년 온다 안 온다는 박수진 집사님 결정해달라는, 무조건 먹이십시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린 심령 하나의 말에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요, 제가 말씀드린 저는 이름을 다 말하니까 그죠? 우리 김윤정 사모님 아버님 집사님이 다니시는 교회가 있어요. 넘치는 교회가 한 5가정만 더 부흥됐으면 좋겠대. 여러분 5가정만 부흥되면 꽉 찰 것 같대요. 여러분 저희 교회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왜 정작 우리는 관심이 없냐는 거예요. 영혼에. 여러분 내 입술의 주변에 많은 심령들 가운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복음을 외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고 하는데 1년에 단 한 번도 주님을 외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요나랑 뭐가 다릅니까? 요나랑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증인의 사명인데 여러분 그걸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올 한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이미 계획하시는데 2월달 됐는데 한 번도 찾아오시는 분이 안 계셔. 교회. 여러분 실망스럽겠어요? 실망스럽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쳐야 돼요. 옆에 분과 인사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분명히 지금 한 60분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감사한 것은 어떤 집사님들은요 2분이 전략회의를 해가지고 한 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분 전화하고 막 사방으로 전화하시는 소리를 들었대요.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신 그 사명 잘 감당하시는 귀한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소명을 따르는 삶은요 하나님을 1순위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을 뭐라고요? 1순위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1순위이십니까? 0순위이십니까? 어떠세요?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근데 요나는요 요나의 반응이 뭐냐면 3절에 뭐라고 해요? 3절 보십시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뭐 했습니까? 피해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시스로 도망가요. 예루살렘의 소명을 듣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는 북쪽 이라크 땅이죠. 요르단 땅입니다. 북쪽에서 이제 이게 뭐죠? 그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이 윗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나가 떠난 땅은 니느웨는 반대 땅이에요. 이 북쪽 반대 땅. 그러면 그 당시에 땅 끝이 뭐냐면 지금 다시스 나오잖아요. 그 다시스라는 그곳이 지금 스페인 땅인데 스페인 땅이 그 당시에 땅 끝이라 땅 끝. 그러면 지금 다시스로 왔다는 건 완전 반대로 간 거예요. 그렇다면 정반대로 왔다면 여러분 이거는 요나가 그냥 사명을 외면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겁니다. 그냥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소명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꿈을 꾸며 자신의 길을 선택한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도 그렇고 신앙생활 할 때도 내 자신의 꿈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꿈. 이럴 때 꼭 실패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하고 다시스를 선택한 이유는요 니느웨로 갔을 때 자신이 치러야 될 손해를 계산했어요. 손해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손해를 계산합니다.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에 니느웨는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 수였어요. 원수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잔인한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한 일일 거예요. 요나가 입장에서는요 당연한 일일 거예요. 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더구나 더 큰 이유는 4장에 가보면요 요나가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물고기가 탁 뱉어버리니까 니느웨로 가게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요나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얘네들 암만 전해도 아무리 전해도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뭐요? 모두가 다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분노해요. 결국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요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기 싫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선택이 뭐냐면 자신의 생각대로 선택한 것이에요. 그래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요. 여러분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추격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게 요나의 어림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그 소명과 사명을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손이 깨삼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요나가 선택한 다시스는요, 도시 이름이 뭐냐면 타르시샤의 뜻이 뭐냐면 산산조각 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산산조각 난다, 부서지다, 파괴되다, 이런 뜻입니다. 요나에게 다시스의 꿈이 있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꿈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 아닌 자신의 꿈에 인생의 청사진을 그어가지고 가는데 결국 무엇입니까? 그 소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을 때 그곳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소명의 삶을 포기하고 다시스로 간 그 자신의 생각으로 다시스로 간 그 배에 올랐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반전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반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반전이 있다. 하나님은 반전의 명수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 염두에 두지 않고 내가 세운 계획은요, 하나님의 소명을 무시하고 내 욕망대로 나아가잖아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심판의 메시지는요,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를 무너뜨린 걸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를 읽어보면 반전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하자 다시생을 탔을 때 준비한 반전이 무엇이에요? 풍랑이에요. 풍랑을 일으킵니다. 그 배에 풍랑을 일으켜요. 풍랑을 일으키니까 요나가 심상치 않구나, 나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래서 에휴,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럼 이 풍랑이 멈춰지겠다 해서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때 하나님의 또 반전이 일어나요. 뭘 준비하세요? 물고기를 준비하시죠. 물고기를 준비해서 죽을 각오로 바다에 던지니까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를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회개를 하니까 또 반전이 일어나요. 물고기 속에서 평생을 사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뱉어버립니다. 여러분, 통회하고 자복하니까 반전이 토해버려요, 물고기가. 그래서 니느웨에 가가지고 열심히 선포해요. 그래 또 반전이 일어나요. 하나님, 요나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나는 뭐예요? 원망합니다. 그래서 그 원망하는 요나, 땡 뺏어서 원망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뭘 준비해 주세요? 박넝쿨을 준비해 주십니다. 또 반전이 일어나요. 박넝쿨 속에서 니나노하고 있는 그 요나에게 벌레를 보내세요. 그래서 박넝쿨을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요나가 뭐래요? 내가 죽겠다라고 다시 고백해요.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 하루 사이에 졌다가 사라진 이 박넝쿨 때문에 그렇게 아쉬워하고 죽겠다고 하는데 저 니느웨 성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죽어가는 백성들을 내가 왜 긍휼히 여기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반전입니다. 두 가지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길로 가면 하나님의 반드시 반전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 반전이에요. 그 계획이 다시 이름처럼 부서지고 파괴되고 산산조각 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망하는 반전이 아니라 두 번째 반전이랍니다. 사실은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전은 우리가 회개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소명과 사랑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반전의 종교예요.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순절에 십자가를 더 묵상해야 되는데 저는 사순절만이 아니라 평생을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조롱에 미련한 것에 멸시받는 패배자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어떤 반전이 있습니까? 세상은 패배자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게 반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욕망과 내 생각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그런 반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결국요, 하나님은 우리가 소명의 길로 걸어가서 복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또 반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소명을 따르는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삶이에요. 따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삶이다. 여러분, 소명과 사명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쉬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서 사는 쉬운 길을 선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뜻에 따라서 쉬운 길을 선택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삶은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지만 소명에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요나가 판단했어요. 왜 그 길은 힘든 길이다라는 걸 생각했어요.
내가 그 길 가면 결코 쉽지 않다.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 길을 걸어가는 한 가지 쉽게 가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붙드시길 바라요. 여러분, 요나서가 말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가 회개하고 선지자가 됐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재발견하는 거예요. 재발견. 계속해서 이 은혜를 재발견할 때 우리는 무너질 수 있지만, 연약해서 무너질 수 있지만, 실망할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발견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 뒤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연약하십니까? 영적으로 연약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세요. 바로 일어섭니다. 그 은혜가 진실할 때 바로 일어서요.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백성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나는 불평하고 요나는 그 길 걸어가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은혜가 고갈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의 길, 소망의 길 가라면요,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허경 집사님이 간증했지만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은 쓰러질 수 없어요. 왜 쓰러질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열심, 그 은혜를 기억하기엔 그 열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 배영규 목사님 죽음을 무릅쓰고 소명을 쫓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이 용감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남보다 훌륭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에 깊이 있는 그 은혜를 뜨겁게 체험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뜨겁지 않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믿음 생활하고, 그러니까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100년을 다녀보십시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가보십시오. 변하나 그 믿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는 소명의 길 끝까지 갈 수 있던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실제가 되었다는 것이. 넘치는 것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은혜의 불길이 회복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작동하면요, 소명의 길은, 사명의 길은 행복하고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생각한 두 가지가 있는데, 목회가 어떨 때는요 불행한 사역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떨 때는 가장 행복한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은혜가 없으면 불행해요. 은혜가 있으면요 행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모든 것을 다 이해하게 만들어요. 수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저라고 완벽한가요? 여러분, 저희 부교육자 기존사님도 있고 우리 부목사님도 있고 우리 간사님도 있고 다 있지만 완벽한가요? 제가요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 볼 때요 이해하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부교육자인데도. 여러분, 그들은 저를 바라볼 때 이해하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게,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바라볼 때 이해하지 못해. 왜 우리 담임 목사님, 제가 사실은 제가 뭐 추측하는 거지만 뒤에서 많이 욕할 거예요. 저요. 기존사님은 욕 안 한다 그러는데 부목사님은 궁짝대 가지고 욕 많이 할 겁니다.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은혜가 안 될 때는 욕해요. 은혜가 안 될 때는 저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작동되잖아요. 왜 이렇게 불쌍하고 긍휼이,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한테 못하건 잘하건 그것이 은혜가 작동되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회가 힘들고 어렵고 지칩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요. 여기서 빵 터지고 저기서 빵 터지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여러분, 어떻게 집사님이 저럴까? 어떻게 장로님이 저럴까? 어떻게 권사님이 저럴까?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정죄가 돼요. 은혜가 있으면요 사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없이 성도의 삶을 살면요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뿐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은혜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인생은요, 행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둘기잖아요. 비둘기.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에 합당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날마다 나가기 위해서 그 은혜를 기억했어야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설 때마다 이 소명의 삶을, 사명의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길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